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부지방, 전라도, 경상도, 중부지방, 또 북부지방, 함경도, 평안도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국토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남부지방이 유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중심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남부 지역에 있고 중부지방이 사마리아, 북부지방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이제 남부지방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성장을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저 북부지방 변두리.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의 생활 삶의 무대가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 오시고 거기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오시고 이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뭐 국내선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수밖에 없죠. 갈릴리에서 유다를 왔다 갔다 하시려면.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 동네에 오셨는데 그 지치셔서 피곤하셔서 그 우물 마을 입구에 우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십니다.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픔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구약 시대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 어간에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혈통, 순수 혈통,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이른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성경의 그 표현을 보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개 취급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구약 시대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 오면서 유대인들도 혼혈이 되고 피가 섞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특별한 선민인 우리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이래 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개 취급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전혀 상종을 안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우리말 성경은 다 이 반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그다음에 뭐 영어 이런 언어들은 존댓말 반말이 따로 없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7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 아주 정중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물가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를 말씀. 이 여인은 그 말을 이해는 못하고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매일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물 길러 다니지 않도록 바로 그런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제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인이여 그대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 여인의 기구한 인생 그 삶을 주님은 다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이 대화가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사실은 우리도 기다리던 바로 이분이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메시아, 번역을 하면 헬라어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갑니다. 동네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와 보라, 내가 바로 그분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먹을 걸 가서 구해가지고 와서 드디어 예수님께,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씀하시지? 궁금했겠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드리면서 예수님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는 먹을 거 따로 있다 그럽니다. 누가 뭐 다른 걸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을 들어 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추수와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씨를 뿌리고 긴 세월 수고한 후에 그 결실을 추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말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가 잊혀지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셔서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절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다음 한 해 동안, 우리 남은 인생의 세월에 우리가 거두게 될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 감사절의 유래이죠. 쭉 넘어가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이지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기 쉬운 감사의 자세를 회복하고 또 다음 한 해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지키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의 수고를 다 기울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분들은 가치, 그럼 가치관, 가치론 이런 거창한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본인의 삶에서 다 가치를 판단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오신 것은 이 시간,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것보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아마도 가치 있다고 하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출근해요. 출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가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시간을 들이며 정성을 다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준비할 만한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이번 감사절의 준비를 여러분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감사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몇 가지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것 같아서 아직도 아무것도 추수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눈을 들어 바라보면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할 것 많은 이때에.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주님은 이미 우리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성향은 이미 받은 은혜는 당연한 거로 다 여겨버립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고
아직도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은혜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잡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답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더 큽니까? 앞으로 받으실 은혜가 더 큽니까? 물론 앞으로 받을 은혜도 크겠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받으실 겁니까? 예, 구원을 받으셨다면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그 다음에 나올 때 기분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분들이 그토록 꿈꾸는 내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꿉니다. 내가 평생 정말 우리 배성현 성도님처럼 오늘 집사님 되시는데 이렇게 휠체어라도 타고 내가 교회 가서 정말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손뼉치고 예배하는 날이 내 생애에 오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또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꿈꾸는 내일을 오늘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자꾸 잊어버림. 당연한 것으로 생각.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현실의 눈,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오늘 제자들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몇 달이나 남았다고요? 4달이나 넉 달이나 남았는데 추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둘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라고 뿌리기만 하는 거지, 수고만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물론 이제 달려오는 나아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영혼의 추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분명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을 들어 믿음의 시각을 가질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우님들은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일이 이제 잘 풀렸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 고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 치유되지 않는 질병, 우리 교회도 환우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배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교구에는 우리 또 2교구, 3교구 또 암으로 투병하시고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질병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 자녀들, 부모님, 또 경제적인 문제, 우리 인생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을 들어서 가나안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자체만이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시면 아예 문제가 안 생기게 하실 수 있죠. 아예 병이 안 걸리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첫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너도 네 십자가를 좀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은 이런 사람들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찬송인지 모르시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그 다음이요 더 빨리 갑니다. 그런 거.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보면 좀 골골해 보인다고 하지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아프고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이 좀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우리 임 권사님이
목사님 뭐 이렇게 갖고 좀 주사를 좀 맞고 막 그래 갖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차합니다. 주님, 우리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이제 수술을 하고 그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 받는 그 위로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받는 주님의 위로와 그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그 은총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일하게 환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드디어 섬김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영혼의 삶을, 또 그리고 우리 현실의 삶도 예전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풍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길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내게 양식이 있다.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이. 배가 너무 고플 때는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만족하고 행복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할렐루야. 예배 빨리 끝내고 우리 점심 식사들 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나한테는 니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뭔데요? 누가 뭐 특별한 거 갖다 드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 양식은 그러므로 만족, 행복은 그 말씀입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의 이유, 내가 누리는 만족의 근원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실 거죠?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출근길이 기대가 되시고 너무 행복하시죠? 내일이요, 빨리 와라 그러십니까? 아니면 좀 늦게 와도 좋겠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여러분 가정이죠. 가정. 첫째, 가정에서. 두 번째, 일터에서. 세 번째, 교회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특별히 여러분, 출근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단지 경제적인 동기라고만 한다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돈 벌기 위해서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만족이 있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행복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이 주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뜻이 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예배를 축도로 마치지 않겠습니까? 축도는 파송의 기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워진 우리가 드디어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아,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는 혹은 오늘 출근하시는 바로 거기가 땅끝이고 거기가 삶의 현장이고, 주님은 거기에서 바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김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고의 섬김이 뭐겠습니까? 영혼의 길을 함께 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영생을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그냥 경제적인 동기로 뭐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일하니까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가시면 행복, 만족 뭐 있기야 있으시겠지만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만족을 누리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드리도록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내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달려갈 때 바로 거기에서 참다운 행복,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풍성함. 다음,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우리가 누리는 다음 풍성함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조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꼭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이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분들이 꿈꾸는 내일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풍성함과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내가 심은 것만을 내가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런즉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어떻게 한 것뿐이다? 참여한 것뿐이다. 여러분,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거 아니에요. 거두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심은 것을 꼭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거두고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상당 부분이 아니 어떻게 보면 거의가 다 누군가가 뿌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냥 제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심는 놈 따르고 거두는 놈 다르다. 밥을 하는 사람 다르고 먹는 사람 다르고 치우는 사람 다르고 그렇다고나 할까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누군가가 씨를 심고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이심, 우리 주님이심.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 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씨앗으로 심어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는 무한히 감사하지만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회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을 보더라도 부모님들이 뿌려놓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둔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은 이걸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는 이제 애를 낳아서 키울 때 보면 그냥 뭐 이게 좀 연세들이 들으신 세대 좀 저렇게 꼭 방정을 떨어야 되나 뭐 그냥 이뻐서 되게 좀. 근데 우리 어머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런 건 못 하셨어요. 왜? 유교적인 사회 자체가 표현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이때나 그때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동일했다 이 말입니다. 단지 그 생존이 너무 힘들었던 그 생존조차 힘드셨던 그 시대. 그래서 표현을 못 하시고 그래서 어려우셨던 것뿐이지 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에 참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이고 저는 못하면서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43년 우리 설린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냥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43년의 세월. 그래서 뭐 제 딴에는 보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그 43년 긴 세월, 눈물과 땀과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의 희생과 수고.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중에 벌써 상당수 천국 가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계시고 아마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다시 예배 교회 오시기 힘들지 않나 이런 분들이 계신. 저는 잊지 않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좀 가서 뵙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두는 것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래요. 우리 민족도. 이런 젊은 세대들은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 줄들 알아요.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그냥 뭐 IT 강국이 되고,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전 우리 그 일제 시대 지내고 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한국 전쟁 지내고 그 고난의 세월, 그 독일의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중동의 그 열사에서 그 사막에서 그 땀을 흘리고 월남전에서 또 피를 흘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앞선 세대들이 애쓰고 힘들게 뿌렸던 그 씨앗들이 오늘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2부 때도 숙제를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뿌린 씨앗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겨서 막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나면은 그분이 잘해줬던 거는 생각이 나나요, 안 나나요? 전혀 안 나요. 갈등과 그냥 뭐 못한 거 이런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번 한 주간은 부부싸움 금지입니다. 할렐루야. 당회장이 그런 거 해도 되는 거죠, 목사님. 그래갖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오직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우리 그렇게 훈련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심지 않은,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광야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감사한 게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입고 그래서 우리가 거두기 때문에 드디어 주님이 우리에게 첫째, 풍성하냐? 예, 풍성합니다. 감사하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도 그 빚을 좀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뿌리고 심어서 우리 주님이 뿌리고 심으셔서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뿌릴 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씨를 뿌릴 차례가 됐어요. 섬김으로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씨를 뿌립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섬김과 사랑 중에 이 추수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섬김,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제 풍성한 추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추수도 이제 그때가 다 무르익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첫째는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 주님을 향한 또 우리 서로를 향한 감사를 이번 한 주간 잘 훈련하고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의 추수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이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영원한 삶, 축복의 삶, 추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 다음 주일 많이 초청하시고 사랑하는 분들을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